자, 오늘 말씀 구원의 파도 치는 영광 시리즈 61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에서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라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두 번째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긴 하지만 보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영광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깊이 살펴볼 건데, 고린도 후서 3장 12절 18절 말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안 보이는구나? 오케이. 내가 그냥 봉독하도록 할게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관계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장 7절 이하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이 영광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역시도 너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명백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영광된 자리에 있는데 그 영광된 자리에서 더 큰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공동번역은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선악과에서 빚어진 죄의 내용을 우리는 이 인간이 스스로를 신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인간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죄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도리어 영광스러워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죄가 아닐 수 있는지 조금 더 우리는 깊이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는 기쁨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예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1차로 보내게 됩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와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소식에 대한 답신이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변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이 보낸 서신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또 전해 듣게 된 바울 역시 또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서신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었을 때 도리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쫓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에 대한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답신을 받고 보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회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서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서론과 결론을 떼어놓고 보자면 세 가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첫 번째는 사도권에 대한 수호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와 관련된 이야기고, 세 번째는 3차 방문 계획과 사도서의 권징을 시행할 거다라고 하는 신앙적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변호의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성에 대한 변호입니다. 사도성의 근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이야기죠.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사도성의 근거를 새 언약에 두면서 그 논증이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개장이 곧 고린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죽이는 옛 언약이 아니라 살리는 새 언약으로 인한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목적을 끌어내며 또 구원의 목적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영광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사도성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의심을 종용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음을 공격하면서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 역시도 사랑으로 덮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의 직분을 변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변호의 목적을 4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이에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지켜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아직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 율법, 옛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격자들의 근거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고 있고, 공격자들은 그 사도직의 근거로서의 새 언약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자신의 사도직을 지키기 위해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 곧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고,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사도직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것이 곧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새 언약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지키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핍박받음이 사도성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약함마저도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뀌어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면 그러한 논리에서 나와야 된다. 능력과 소유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서에서 너희가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지식과 은사에 매달려서 지금 나의 사도직분을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사도직분을 의심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사도직분이 거절당한다면 너희는 다시 그 세상의 논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새 언약이 세운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역정되는 가치로서 새 언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에요. 28절 이하입니다. 이 외에 이른 고사하고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신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가 안타까웠고 애탔고 그가 약해지는 것이 도리어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장에서 그는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은혜를 고백하는데 아마 그때 그가 고백하는 가시는 그가 겪고 있었던 간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그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직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격 수단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귀신 들린 현상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사도가 간질을 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을 할 수 없는 약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이하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새 언약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보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한 것은 뒤에는 위치하고 있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참음입니다. 헬라 어법에서 보면은 가장 나열되어 것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강저구리가 알려져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근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앞서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참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참는 자가 어리석습니다. 참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최근에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도리어 어리석다고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이야말로, 내가 너희가 약해졌을 때 약해진 것이야말로 내가 사도된 근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사항을 해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항을 해내면 사항을 하는 자가 사항을 받는 자보다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수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의 자랑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새 언약의 질서 안에서는 가장 강한 것이야말로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질서에서는 도리어 약한 것이야말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이 새 언약의 질서에서는 신앙이며 가치이며 고귀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신자가 누려야만 하는 새 언약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는 새 언약에 대해서 3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에서 3절을 보시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추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 자체가 자신의 추천장이며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그 추천서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으로 모세가 그 돌판에 쓴 권위와 사뭇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즉 옛 언약과 자신의 사도성의 근거가 되는 새 언약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모세가 받은 율법 조문의 직분보다 자신들이 받은 영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 이야기를 해요. 그 영광의 강도는 확연하게 비교되어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나타났던 빛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용하기 시작해요. 율법 조문의 영광이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영광은 얼마나 더 빛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확신하여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세와 대조시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요.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다 내려와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지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설명할 때 모세가 왜 수건을 덮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 이하는 이것을 되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지금은 수건을 내려왔을 때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고 나서 그것이 마치고 나서 수건을 자신의 얼굴로 가립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는 함께 말할 때에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할 때는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따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보였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지금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만 얼굴을 가린 게 아니죠. 회막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를 계속 봐요. 모세의 광채를 보니까 이 광채가 의미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광채만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무엇의 증거입니까?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 자체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서 모세가 도리어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그 수건이 벗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 역시도 구약을 읽을 때는 수건을 덮고 읽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그렇게 율법과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볼 때 수건을 못 덮게 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이에요. 수건이 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빛의 광채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이 자신들과 어울렸고 자신들과 엎치락 뒤치락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기의 자신됨까지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명백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선을 빼앗긴 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들이 수건을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수건을 덮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장차 없어질 것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말씀을 통해서 높아지는 자신들의 지위와 능력과 정체성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놀라운 비유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큰 영광이냐, 즉 어떤 것이 본질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권리는 수건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그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직분의 근거를 삼을 수가 있고 그 복음,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셨다는 그 내용만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모세 역시도 그 수건을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대면할 때면 그 수건을 다시 벗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용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쓰고 있던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광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인간 역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수단을 통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영광에 닿을 때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이죠. 그들은 영원한 것을 향하게 해주는 그 빛을 보고도 그 빛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수건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가치를 이미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영원한 것들조차도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는 지향성을 보지 못하고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의 마음 빼앗겼듯이 우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왔습니다. 나를 향하여 인격적인 사랑을 살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수건을 필요도 하지 않는 참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원의 목적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매우 크게 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예요. 인칭대명사가 우리로 나타나고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누구예요? 우리가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수건을 덮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덮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문맥이 형성되어야 적절합니다. 근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라고 우리가 포괄해서 이야기한다면 세 명의 인물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너희, 그리고 그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구별을 위하여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너희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배제되고 있는 대상은 우리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그들입니다. 이때 너희와 우리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죠. 배제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지도 않아요. 이 관계에서 너희는 초대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들이 받아야 할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난 이들은 그들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부모가 이단에 빠진 이단에 빠져있는 입양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추천서를 필요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껏 너와 있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랑으로 나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도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단다. 너에게 거짓된 아버지를 주장하던 그들의 삶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영광은 영원할 것이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 아버지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는 핵가닥한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라 저들입니다. 저들이 가진 영광을 보십시오. 능력이 있고 소유가 넘칩니다. 난 저들의 가진 지식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보다 능력이 많다. 내가 저들보다 지식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디로 끌어가게 돼요? 누가 더 지식이 많고 누가 더 능력이 많은지 논쟁하는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도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는 너희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자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능력과 소유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 자체보다 더 큰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근거를 필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언가가 필요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계의 증명은 단 한 가지,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계의 증명은 단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요.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이건 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증명할 방법도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많은 여자들이 혹은 많은 남편과 남자들이 서로에게 증명을 요구해요.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다. 이해가 돼요. 왜요? 이 땅엔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바라는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행동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증명의 노력들을 요구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세상은요, 더 많은 증명을 요구하면 할수록 지쳐서 사랑하던 대상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질리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널 사랑해야 돼?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사랑을 요구해서 사랑을 보여주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보여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친절이 처진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미성숙한 거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성의 근거가 되는 새 언약은 자유입니다. 옛 언약으로부터 자유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자유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성의 근거가 뭐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약함이에요. 너희가 약해질 때 내가 약해졌고 너희가 실족할 때 내가 애탔다라는 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예수님과 다르게 살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유와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능력이 많은 정도를 넘어서서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입증해요. 그럼 그가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맞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진 모든 능력과 소유를 버릴 정도까지 나타나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이 어떻게 진짜 사도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큰 영광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바울 사도가 많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아픔과 연약함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에도, 그들의 구원에도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자유롭게 주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성령이죠. 주님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건을 벗게 되었습니다. 왜 수건을 벗게 된 겁니까?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곧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무궁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을 끝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곧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그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는 것 자체입니다. 인간은 보는 것을 닮아가요. 인간은 바라는 것을 닮아갑니다. 한 사람이 굴지의 기업을 일으켜서 그 기업의 수장이 되었을 때 수장이 된 그를 흠모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상실했던 것을 반드시 상실하게 됩니다. 왜요?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정점을 보다 보면 그 정점이 정점에 이르기 위하여 받았던, 다도심을 받았던 혹은 걸어왔던 그 과정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스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스승들과 많은 부모들이 너는 나와 같은 전체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체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부모가 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부모와 같은 부분이 발생이 되고, 부모를 증오한다면 증오하는 만큼 닮아가는 게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바라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대로,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대로 인간은 그것에 함몰되어져 버려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닮아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영광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좋아하고 누리지 못하고, 좋아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갈등을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그 영광과의 관계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치열하게 고민합니까? 따라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닮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 영광에 이르고 싶은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영광에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 영광과 비슷한 속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무조건 좋아해야만, 내가 그 영광을 찬양해야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갈등과 고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가지고만 나타날 수 있는 내 안에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가셔야만 하는 거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루심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이야기될 때가 있죠. 기도하기 싫다면 기도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의 한숨과 탄식과 불만마저도 기도를 만드는 것이 그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탁월함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자 번개와 구름과 우레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이 영광은 지성소에서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그 영광 앞에서 이 인간은 견디지 못하고 죽을 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영광을 볼 때에는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어진 영광을 보자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영광을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두려움은 세상에서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영광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경외는 있죠. 근데 그 경외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그러한 두려움의 소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때 그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지정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닮아가는 것이 곧 그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과 모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발라주는 게 낫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모든 블라인드 된 사람들한테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따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인격과 성품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여요. 쉽게 말하면 멋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을 쫙 보세요. 무엇이 가장 멋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분 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개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가 보여야 되는데 멋있어 보여요. 이미 여러분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방식이 가치 있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곳에서 어떠한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광은 매우 찬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그는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그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게 안 돼요. 세상은요, 내가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올려주는 방식이 결국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돼요. 비인격적인 방법을. 일반 계시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기뻐하면 아빠의 영광이죠. 그렇죠? 이건 사실 인격적인 방식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능력과 누군가의 소유가 될 때에는 반드시 나 자신이 비인격적 소모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영광을 보고 있는 세상의 질서에서는요. 능력과 소유가 질서의 기준이 되어 있는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그를 기뻐한다고 해서 그가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줘야만 그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를 바쳐야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과 은혜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극적인 차이예요. 우린 교회 안에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스럽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거짓말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기만이죠. 여기 어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건 능력과 소유의 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에 간 것만 영광이 되어버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고 한다면 내가 침신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간증의 내용들이 잘남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수치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부정적이다고 이야기하고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과 소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서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셨고 내가 그 안에 회개하였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냥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 보니까 서울대마저도 합격되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 돌려드린 영광은 서울대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내용이 있잖아요. 딸이 아빠를 즐거워하는데 너 아빠를 왜 좋아하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빠가 나를 서울대 보냈을까요? 보내줬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딸이 서울대를 가지 않았더라면 아빠는 딸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이 아빠를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딸이 이야기하는 가장 건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빠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 아빠가 내게 돈도 주지 못하고 비록 우리 아빠가 내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지 못했지만 아빠는 시간이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인격과 경험을 나눠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의 정서가 참 건강하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아빠가 좋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빠가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간단한 진리를 간과합니다. 세상에 기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증명하기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게 쉽기 때문이에요. 인격이 되게 어렵거든요. 대화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상대에게 나의 약함을 오픈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힘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간단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너가 날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라고 내가 정한 기준과 방법을 그에게 제시해버립니다. 이 소유와 능력이란 건 되게 세분화돼서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루에 3번씩은 나한테 전화해야지.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카톡에 대한 답변은 10분 안에 되어줘야지. 라고 하는 것도 각각 다 나의 기준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사랑이 증명될 수도 없고 확인될 수도 없고 불안이 해소될 수도 없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빛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삶에서 탁월한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인데 내 삶에 어떤 내용이 탁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굉장히 우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조급해집니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만 남아버리니까 내 마음에 감정이 그 우울함으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언제까지 열심히 살아야 될까? 아, 이 선택을 한다면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이것이 가치 있게 보일까요? 가치 않게 보일까요?
가짜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저의 인생을 개척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은 다 가짜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자격과 소유와 능력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영광을 올려드려라.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의 기뻐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를 때 그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그에게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과 인내와 겸손과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탁월함을 보이실 때 우리는 놀랍니다. 감탄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탁월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다 그 탁월함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숙하게 되면 자기가 성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내가 성숙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나의 성숙을 나타내주는 표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성품들일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면서 닮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간증할 것 단 한 가지가 바로 이 영광입니다.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성품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형상으로 변해가며 그 탁월함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유함을 영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고 부유한 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아버지가 없다면, 내가 성공하고 부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누군가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공허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만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성공하고 부유하지더라도 그 자녀가 내게 연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목적으로 제시된 영광은 능력과 소유를 넘어서 존재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에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감을 느낍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돈과 권세를 제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공허함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야만 합니다. 무리가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유대 사회 속에서 키가 작았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가 가졌던 열등감과 그가 가졌던 한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로마의 권세를 빌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위치의 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물이 로마의 권세를 빌려서 부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공허한 것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나가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혹은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신앙보다 강한 지식과 자존심 때문에,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흔히 뽕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사회의 돌 무화과 나무를 그가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꽤 지위가 있는 편이고 로마에게 많은 특혜를 허락받은 인물로서 그 지역의 유지였던 삭개오가 나무를 올라간다는 사실은 매우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창피해 보이십니까?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 삭개오를 보고 비난할까요? 아니면 조롱할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삭개오는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올라가자마자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하겠다 하시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창피한 삭개오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그곳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헌은 오래되었습니다. 그의 허무함은 깊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처절함만은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을 때 그는 바뀌고야 합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아니 오셨으면 우리의 병이나 낫게 해주실 것이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무언가 또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유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영광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삭개오는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디서 보이십니까? 이 삭개오가 창피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우린 이 삭개오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돈을 나눠줬기 때문에 영광스럽냐? 아니요.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을 눈에 바라보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열심과 그리고 그 성품과 사랑이 생겼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린 그 삭개오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삭개오를 영광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간절함과 처절함은 넘어서서 창피함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자 그는 영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부디 새내교회 지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울하고 부정적이며 연약합니다. 이것이 창피해서 숨어들기도 했고 원망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창피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창피함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내게 구원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아버지 내가 비로소 내 삶에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약점이었고 연약하였고 어리석음의 내용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랑인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질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기뻐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